순종하지 않으면은 네. 사업을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네. 내가 하나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사업을 망하게 망하게 해주세요. 해주십시오. 사실 그 무시무시한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있잖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 기도 생각 안 하면은 내가 그 좁은 길을 못 가니까. 나는 축복받는 길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 축복 준지 알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내 코를 끼는 거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혹시 당신 뜻대로 얻거나면 나는 힘들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권홍 헤어 디자이너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아마 미용에 관심 있는 분은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것 같다 하는 위대한 인물인 듯 합니다. 저도 이 영상을 통해서 처음 들어봤는데 이분의 인터뷰할 때 정말로 무시무시한 기도 말씀을 했죠. 기도하지 않으면 내 사업 망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내 자신의 모든 것에 그냥 응답해 주지 말아라는 그런 뜻에서 말을 하는데, 참 회사를 망하게 하라, 좁은 길을 선택하는 이유, 축복받는 길을 알기 때문이다. 참 이런 메시지가 가슴을 좀 울리더라고요. 매일 날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 기도의 자리에 가야 된다는 것,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매일 날마다 점검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언제나 경외하며 나아가자는 귀한 메시지였습니다. 이분이 전남 목포 사람이었네요. 가까이 근교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렇지만 주님을 만난 계기가 참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형통하고 뭔가 행복하면서 번창하면서 잘 되었을 때 주님 만나는 경우가 종종 없어요. 보통 힘들고 시련당하고 정말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아주 밑바닥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어떻게 나아가느냐, 그런 모습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과정 가운데 주님께 의탁하면서 부르짖고 호소하면서 나아갔을 때 주님이 손 내밀고 그 손을 우리가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또 믿음의 성숙과 성장이 일어난 듯 합니다. 이 시간에 저는 귀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한 발짝 더 믿음의 성숙,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도대체 신앙이란 뭘까요? 신앙의 삶은 뭘까요? 신앙생활, 어떤 삶이 신앙생활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것, 이 또한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어요. 행동하는 것, 이것도 신앙생활이에요. 먹고 마시고 자고 모든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생활들이 신앙생활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이 질문을 하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느냐, 신앙생활은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서 살아가는 삶, 이 삶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삶의 어려움들이 더 답답함이 있을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잠언 말씀을 기록한 솔로몬은 바로 이런 맡기는 삶의 지혜를 터득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주변에 종종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신앙이 믿음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비운다, 내가 내려놔야 되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풍암무르교회 성도님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의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나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움이란 말은 불교적으로 자기 자신을 비운다는 용어가 되고,
내려놓음 또한 자기 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려놓는 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의미로는 해석이 맞지만 전적으로 더 우리가 믿음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포범된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 가장 복된 삶이란 사실 확실하게 깨닫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사회는 다 분업화되어 있어요. 전문화되어 있고 또 능력 제일주의 시대다,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일을 대신해 주는 사업이 많아요. 그러면서 돈을 버는 전문적인 대행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서 지금 제일 흥행하면서도 그래도 잘 되는 사업, 바로 배달업체, 배달 사업이 정말 잘 인기가 끌고 있지 않습니까? 또 부동산 매매업이라든지 관광사업이라든지 레저, 이런 대행 업체를 비롯해서 요즘 정말 주부들의 시장 봐주는 일까지, 또 청소도 해주고 심지어는 뭐 대학 논문도 대신 써주는 곳도 있답니다. 이런 대행업체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정말 내 수중에 돈만 있으면 이 손가락 하나 까다가지 않고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시대가 현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행복과 직결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과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어떤 보여주는 외형적인 부분에서는 정말로 많이 좋아졌죠. 그럴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부분에까지 만족을 누리게 되었다고는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보면 맞아요. 생활은 정말 많이 편리해졌어요. 하지만 요즘 사회에서 그래도 대학에서 정말 인기 있고 직장 취업률에 정말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는 과가 심리학과, 또 상담센터들이 예전에는 미장원들이 무수히 한 몇 발자국 가면 보인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상담센터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정신병, 자살, 기타 범죄를 일삼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돈만 있으면 다 잘 될 줄로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꼭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전적으로 다 맡기며 모든 것들을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 인생을 내 대신 너가 살아라 하면서 맡길 수 있겠습니까? 뭐 인공지능 AI 시대라고 하지만 나를 대신하여서 살 수는 없어요. 나에게 내가 살면서 찾아오는 내 염려, 근심, 걱정 또한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직접 감당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 이런 삶의 문제보다는 진정 우리의 영적인 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에게 다 절실히 요구되어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문제점들, 어려움들 수없이 있는데 맡아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분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의 어려움들, 힘든 점들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분이 우리에게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다. 우리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말씀 구절은 우리가 정말 많은 사업가라든지 또는 우리가 뭐 신방을 간다든지 할 때 많이 가지고 가는 말씀의 구절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나에게 다 맡겨라.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점들,
기꺼이 감당해 줄 뿐만 아니라 또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라겠죠? 신앙이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진실된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인,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어떤 것들을 맡겨야 할까요? 자, 첫 번째, 뭘 맡겨야 되느냐?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한다. 인생의 길. 제가 이렇게 표제를 정하고도 말씀을 증거할 때,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솔직히 약간의 내 마음속에 의구심이 있으면서도 하나님 맡기는 삶,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또 이루어가면서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에게 또 증거하며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합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리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맡긴다고 해서 전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온전히 나의 주관자이고 나의 인생의 책임자이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따라간다? 그런 착각이 오해의 소지가 아닙니다. 내가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부분들을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나의 모든 영역의 주관자이신 그분에게 내가 전적으로 맡기는 삶이 돼야 된다. 성경에서 야곱을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야곱은 애굽의 바로 왕이 자신의 나이를 물었을 때 이 야곱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 나그네의 길은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무슨 말일까요? 자신이 걸어온 인생, 나이를 물었는데 자신의 걸어온 인생이 나그네의 길, 이렇게 표현하면서 130년 동안 나그네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건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으로서 표현이죠. 이런 인물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자, 또 하나의 인물 아브라함도 한번 봐볼까요? 아브라함,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다시 앞으로 넘기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아, 갈대아 우루 자기 본토 고향 친척집을 다 떠나서 하나님이 예비하던 길로 가라. 순종하며 나갑니다. 장차 기업으로 얻을 땅, 그 나아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의 미지의 길, 어떻게 나아갈 줄도 모르지만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이에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자, 야곱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야곱이. 그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구절이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때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축복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다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싶잖아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 딸이 오토바이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다리 하나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한데 조금도 실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리 하나가 절단되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여러 가지로 생각이 복잡했을까요? 그런데 하루는 친구들과 장기자랑을 하는데 딸이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장기자랑하기 위해서 교회 앞 강대상 앞에 쭉 나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어떻게 걷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어디를 향해 걷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데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걷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의 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총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늘 동행해 줄로 믿으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잠언 1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 무슨 말씀이냐?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길을 쭉 가고 있어요. 근데 그 길이 잘못된 길이야. 우리는 알지 못한 채 가는데 잘못된 길. 그때에 다시 돌이키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 갈 때는 하나님 반드시 돌이키게 해줘요. 무슨 말씀이냐?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이 모압 왕 발락을 만나기에 나귀를 타고 가는 이 발람 선지자, 그에게 천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막아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민수기 22장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이 요나에게도 백기를 폭풍을 통해서 막아주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왜? 하나님과 역행하는 길을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 자들은 잘못된 선택과 길을 할 때 하나님께서 또 막아주시면서 바르게 인도해 주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살면서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가장 원하는 삶, 돈 많이 벌어서 잘 사는 것 아닙니까? 잘 살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죠. 이왕 사는 인생 정말 멋지게 살아가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잘 산다는 말, 자, 지금 2020년 이 시대예요. 잘 산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좀 뒤돌아가면 시대마다 달라요. 잘 산다는 의미가. 지금 아마 그래도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은 1970년도의 삶, 그때 무슨 운동이 일어났죠?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새마을 운동이 일어났어요. 하도 배가 고파서 그때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새마을 운동을 벌치는 시대가 그때의 잘 살아보세요라는 어떤 우리 새마을 운동 노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70년대가 지나요. 어느 정도 이제 잘 살았어요. 배가 불렀어요. 그래서 좀 잘 산다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양이 아니야, 배불리 먹는 게 아니야, 질에다가 초점을 좀 맞추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면서 2000년대에 이제 경제적 부흥의 시대가 1900년대에 흘러가면서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웰빙 시대로 바뀌었어요. 건강을 추구합니다. 얼마나 많이 먹느냐보다는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 이걸 더 따지는 시대가 되었죠. 유기농인지 아닌지 따지면서 자연산은 아무리 값이 비싸도 아끼지 않고 거기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또 여유로운 생활, 캠핑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아요. 카 캠핑인가 뭐면서 글루를 저도 알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막 이름 용어들이 나오는데 와, 참 멋진 삶들을 살고 있구나. 좀 더 폼나게 멋지게 살아가는 인생의 삶들이 있어요, 보면.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어떻게 잘 사는가, 이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물론 성경 또한 양보다는 질에, 양과 질 뭐 이런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양, 질 이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에 잘 사는 것, 여러분 뭐냐, 뭘 것 같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잘 사는 것의 기준은 바로 분수를 아는 거예요. 분수를 아는 것.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분수라는 것은 사물을 분별하는 지혜를 의미하거든요. 사물을 분별하는 지혜. 우리가 자기 분수 잘 알아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분수를 잘 모르면 조금 핀잔받잖아요. 사물을 분별하는 지혜.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인간인, 피조물인 인간인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답게 자신의 분수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잘 사는 것, 이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잘 사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자, 제가 찾아봤는 화면에 띄어져 있는데 리차드 버튼경의 삶 속에서 네 종류의 삶을 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을 네 종류의 삶으로 분류했었는데, 첫 번째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아무것도 몰라, 첫째. 근데 그것도 몰라, 본인이. 이런 사람을 두 글자로 뭐라 간다? 바보라 간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가까이 할 필요가 없죠. 두 번째, 아무것도 모르긴 몰라요. 하지만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좀 단순한 삶을 살기 때문에 조금만 잘 가르쳐주면 됩니다. 세 번째, 알고 있어요. 있지만 자신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잠을 자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른 깨워서 이끌어주면 아주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가 알고도 있고 자신도 알고 있어. 세상의 어떤 모든 지식적인 부분 잘 알고 있고 또 자신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을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항상 가까이 하면 좋죠. 지혜로운 자를.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 바로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네 종류의 사람 중에 우리도 포함이 되겠죠. 잠언에도 보면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다?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 있죠. 저도 교회를 개척하며 목회 사역을 하면서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저 또한도 하나님 제1의 기도 제목이 지혜와 명철함을 저에게 허락하여서 이 교회 사역, 양들을 먹이며 꼴을 입히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주려고 기도했습니다. 지혜와 명철함이 왜 강구하며 나갔느냐? 그게 바로 분별력, 즉 분수를 아는 자가 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요즘
차를 몰고 다니면 대부분 자동차에 내비게이션 없는 차 없어요. 다 달고 다닙니다. GPS라고 하는데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입니다. 내가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내가 가려는 목적지기 정해 놓으면 그 목적지까지 최단 거리를 음성으로 안내해 줍니다.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 기계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내비게이션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해주시는 그분, 하나님이 지금 저 위에서 쭉 내려다 보시면서 우리의 길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고 계세요. 그분의 안내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계신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길, 두 번째는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라. 오늘 참 주제들이 너무 거대하고 커요.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 순종하면서 맡기는 삶을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 축복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라. 3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겨냥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우리 이미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어요. 사람이 어떤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내가 부족해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또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니어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사업하신 분들, 또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하신 분들, 하고 많은 길들을 여러분들이 계획 가운데 실천해 봤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 원인들이 많이 분석해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도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을 때에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언어를 혼잡하게 했어요. 그래서 바벨탑 쌓는 일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여서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나가고 싶었지만 피를 많이 흘렸다는 그 이유로 그 일을 막으시고 그 대신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또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또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쳐서 생수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해주셨어요. 또 견고한 여리고 성도 고함치는 소리에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반드시 이루셔요. 여러분, 하나님께 하시는 일은 정말 다 놀랍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뻔히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쉽게 이루어져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꼭 다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순탄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그 길을 실패하게 막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인물 누군지 맞춰보세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누굽니까? 나폴레옹. 이 프랑스 나폴레옹. 왜 이 말이 나왔죠? 자, 워털루 전투에서 대포를 최적지에 배치해 놓고 승리를 장담했던,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장담했던 이 나폴레옹 장군이 작전 개시 바로 전날 이 워털루 전투에서는 소나기가 전날에 푹 쏟아집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그래서 대포 합기가 진흙구덩이에 빠져서 아예 움직일 정도로 얻게 됩니다. 결국 그 전쟁에서 그 나폴레옹 전쟁은 참담한 패배를 보게 됩니다.
자신의 교만 가운데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폴레옹을 코를 완전히 납작하게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영상의 주인공 고농 그 대표는 자신의 코를 하나님한테 끼게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자신이 일부러. 왜? 축복받는 길이 뭔지를 다 알기 때문에. 정말 지혜로운 자잖아요. 알고 있고 그것이 누구인지를 아는 지혜를 가진 자.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단단하게 나갔던 자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놓치지 않았잖아요. 예배를. 잠언 21장 31절에도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배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반대하시면, 하나님이 나무를 하시면, 하나님이 딱 등을 돌리시면 결국에는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시편 127편 1절 말씀. 자, 화면 보고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하면 더 힘들어지고 일이 꼴대가 많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내가 맡기면 이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서 어떻게 나갈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맡기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아주 쉽게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일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겨줘. 어떤 일을 맡겨줬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맡고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일을 맡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진리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이 참된 증인이 오늘 영상의 주인공 권홍 대표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주변에서 그 사역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인물입니다. 모든 디자이너 일들을 그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배워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많은 선교 사역과 또 놓치지 않는 것이 그 기업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또 기도하면서도 끝까지 기도를 놓치지 않은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영은 하나님께서 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 영상의 주인공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보고도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건 어찌할 수가 하나님의 진짜 긍휼하심 밖에 내가 바랄 것이 없어요. 모든 행사를 여러분에 맡기며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여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맡김이냐?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겠어요. 무거운 짐. 모든 무거운 짐. 시편 55편 22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인생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야곱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어요. 무거운 짐에 억눌린 채 험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짐들 한번 볼까요? 생존, 경쟁의 짐, 자녀 양육의 짐, 질병과 고통의 짐, 그 중에서도 죄의 짐, 이 죽음의 짐 가장 무섭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연세가 드시고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 죽음의 짐을 어떻게 지고 있냐에 따라서
나머지 삶이 달라지는 모습을 제가 마지막 인생의 여정에 가신 분들에게 종종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무거운 짐을 다 지금 짊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저는 이 구절이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저는 기도 가운데서도 이 구절이 내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선포됩니다.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자 왔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 시간 나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쉼을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가 맡기면 주님께서 가볍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가 337장 하면 한번 봐볼까요? 가사 9절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무식적으로 찬송가만 불렀는 거 모르지만 가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실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저는 그러면서 오늘 제가 설교 준비 못했었는데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까 찬양을 부르는데 그때도 염려 근심 걱정 짐 맡기라는 찬양이 그 하나님 은혜의 찬양이 함께 나오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섭리 가운데 이렇게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또 찬양해 보았습니다. 한 번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나오실 때에 그 귓가에 앉아 있었던 소경이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신다. 그 말을 듣고 그 소경들이 어찌했어요? 소리질러 외쳤어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군중들이 야 시끄러워 조용히 해 꾸짖었어요. 하지만 이 소경들은 맹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외쳤어요. 주님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리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기회를 잡고 눈을 뜨기 원한다 이 말하자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면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을 뜰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의 부르짖음 예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가 지고 있는 짐을 감당하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부르짖어야 돼요. 맡기면 돼요.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게 해 주신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염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겠어요. 자, 우리 대표적인 성경구절, 염려를 맡기는 성경구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베드로가 말했죠.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또 바울이 말했던 구절, 빌립보서 4장 6절. 정말 우리가 많이 암송했던 구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은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꼭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암송이 되어 있어야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치고 낙심할 때 염려, 근심, 걱정 모든 것들이 나를 짓누를 때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때 그러면서 맡기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꼭 이 두 구절은 외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 더할 수 있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질 않아요. 염려한다는 거. 염려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 생기는 심각한 병이 염려예요. 염려가 별것 아니에요.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내가 해낼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막 생각이 복잡해져. 이 자체가 염려예요.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붙잡고 고민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한번 생각 한번 잘 해보세요. 어떤 심리학자, 이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심리학자 보고인데, 사람의 염려와 근심,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분석해 보니까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 일, 두 번째로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미래 일. 자, 과거 일 때문에 염려, 미래 일 때문에 염려. 세 번째로 염려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일들. 이게 바로 98%나 된대요. 진정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들, 이것은 겨우 2% 정도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거의 쓸데없는 염려와 근심으로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머지 2%의 근심마저도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크고 작은 문제점들 다 우리 주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하나님은 맡기는 자, 맡기는 신앙생활 한 자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가 맡길 때에 우리의 걸음을 함께 인도해 주신다고 지금 말씀해 주시면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본문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한번 맡겨보세요. 작은 일이 되었든 큰 일이 되었든 하나님께 맡기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 이 시간을 그냥 의무적으로 출석교인처럼 그냥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내가 허비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잠시 동안의 휴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강의 듣고 명언 듣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진정 정말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운동선수들에게는 그 작전 타임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이 경기를 치르는 시간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목수가 일을 하다가 잠시 멈춰요. 멈출 때 뭘 하죠? 칼을 좀 갈고 있어요. 칼을 가는 시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 일하는 시간을 보다 더 중요하게 준비하는 시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지만 주님 앞에 온전히 이 시간 예배드리러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은 나머지 삶들 가운데, 이 사단이 지배하는 이 땅 가운데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방어막이요, 예선책이요, 예방책이요,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 다윗,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올라가리까, 내가 이리시되 올라가라니까 다시 여쭈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리시되 헤브론으로 가라. 다윗은 여기서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먼저 여쭈어 아뢰되, 이 말은 기도를 먼저 했다는 거예요. 기도.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급족한 자, 이런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칭찬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 맡기는 삶의 출발점이 기도입니다.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면 안 돼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될 중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풍암우리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 모든 전 세계가 하나님께 묻는 때가 돼야 돼요. 지금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표적인 구절, 세 구절을 한번 봐볼까요? 1절과 3절과 9절, 이 구절을 딱 한번 밑줄 긋고 여러분들 마음에 딱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다는 것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창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대로 되는 것 절대로 아니라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오케이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들, 또 우리 가정과 교회에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나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